이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핵심 구절. 이게 핵심 성경 구절이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지고 성공한 분이 첫째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구나. 나중 구할 게 있구나.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요. 입구에 돌판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따만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분이 생각할 때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가나안 농군학교가 3등분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맨 위에 보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맨 위에 꼭대기 전망 좋은 데는 기도의 굴이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통을 키우세요. 쪼잔하게 맨날 내꺼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품고 기도하세요. 세계를 선교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맨날 내 것만 챙기면 그건 배 터져 죽지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이 안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 원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글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정신개척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요. 농군 학교를 만들어요. 농사도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 알도록 배우라.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자격히 한다.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도 무식하게 지으면 안 되고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있듯이 농사도 사관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서는 게 알도록 배우자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 2, 3등선 맨 밑에는 농장이 있는 거예요. 농장. 고구마를 키워가지고 거기다 가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밥을 한 끼 먹으면 4시간을 일을 해라.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요, 생활을 가르칩니다. 화장지가 기다랗게 두루마리 떠들다가 맞아 죽습니다. 화장지도 요따만하게 떠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닦고, 칫솔도 이러면 쭉 짜면 안 돼. 요따만큼 찔끔 짜가지고, 하여튼 아끼고, 금소, 금금, 절약, 뭐든지 하나님 주신 걸 자연을 아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일하기 싫고, 먹지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요, 돌멩이고 돌멩이 위에 돌을 얹어놨어요. 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돌을 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이 농장에서 고구마를 키워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삶아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구워먹고 고구마가 이게 구황식품이거든. 고구마를 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굶어 죽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정신을 개척하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게을러 터진 사람들에게 정신을 개척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새벽마다 막 정신 개척 뛰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막사이 상 받으러 갈 때 꼬무신 신고 간 거예요. 꼬무신 신고 비행기 타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입듯이 먹듯이 마시듯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꼬무신이 어땠어요? 얼마나 편한데 따들따들 깔지도 안 하고 오게.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내가 먼저 구할 것은 조국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와 세계 안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무식한 백성들을 일깨우고 가르치고 도전하고 농군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일하고 중간에서는 배우고 위에서는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농군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요 대한민국의 정신사에 획을 그은 사람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훌륭하신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 들어가보면 모든 걸 묘소도 조그만하게 칸막이로 해가지고 넓은 땅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묘지한다고 넓게 하면 안 된다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칸칸이 넣어가지고 바둑판 같이 해놓고. 한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팔자로 고친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이 장로님은 목포에서 사실 때 내가 먼저 기도를 하자. 여러분 가난이 빠진 학생이 맨발로 다니면서 학교 갔다 오다가 그 공동묘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학생들 안 보는데 혼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 땅에 가보니 그 소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삐뚤하게 자빠졌더라. 하도 어릴 때 자기가 잡아 당기고 기도한 소나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서 맨발로 남달리 공동묘지 넘어서 그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쉬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세 번째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으면, 내가 성경 구절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진짜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 박성수 장로님이 역시 이 말씀 붙들고 팔자를 고친 사람. 이분은, 박성수 장로님은 여러분 근육 무력증 환자입니다. 볼펜도 하나 못 들 만큼 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근육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사무실에 누워있어야 될 만큼 몸이 극심하게 약해진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복음 전하는 게 선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전하는 게 선교인데 땅끝이 어디냐? 지구가 땡글땡글하니까 땅끝이 모르잖아요. 지구가 동글동글한데 여기서 보면 이게 끝이고 여기 어디가 끝이에요? 어떤 학교에 뭐 우주본이 지구본이 이래 뺐딱한데 장학사 이게 뺐딱하냐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국산품은 다 그렇습니다. 뭐 그랬다 합디다마는, 여러분 지구본이 뺐딱한 걸 그거를 돌리면 어디가 끝이요? 동글동글한 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설정을 할 때, 자기는 땅끝을 인도로 본 거예요. 인도가 지금 칭기야 이래가지고 중국과 인도가 아주 미래 세계에 큰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거예요. IT 산업이 발달돼 있고, 인도가 영어를 잘하고 인구가 많고 겐지스 강을 끼고 있고 세계 문명의 중요한 한 핵을 꺾고 있는 데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를 복음화하면, 인도가 복음화되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도를 복음화하려면 선교사가 10만 명이 있어야 돼요.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 후원금이 스폰서가 현대그룹만큼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랜드가 현대그룹만큼 커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선교해드릴게요가 아니고, 먼저 구하는 게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이가? 그의 나라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 아이가?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선교는 뭐냐? 땅끝은 뭐냐? 인도는 뭐냐? 10만 명, 10만 명은 뭐냐? 현대는 뭐냐? 돈. 그래서 하나님 내게 10만 명을 선교사 파송할 만큼 물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은 근육 무력증 환자지만 아플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여동생 결혼 불신결혼하고 뭐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이화여대 앞에서 500만 원 가지고 옷가게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옷가게 하나 내가지고 그게 이랜드, 언더, 뭐 브랜드나 뭐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 브랜드가 수십 개가 되고 요즘 좀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 근육 무력증 환자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던 한 총각이 옷가게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 시작돼가 지금 이랜드 그룹이 됐잖아요. 그분의 꿈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랜드는 돈을 벌어가지고 주의 기쁨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대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전국에 체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제가 옛날에 강정을 하나 보니까 이영호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영호 선생님. 이 선생님이 대구 있는 분인데요.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에 그 간증이 쭉 나왔는데, 저는 남자가 한 간증 중에 저분의 간증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벌써 뭐 오래된 얘기예요. 저분은 직업이 학교 교사예요. 근데 학교 교사인데 이분의 꿈은 학교 교사가 본업이 아니고 뭐가 직업이 뭡니까 말하면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초등학교 선생을 할 때 전교생을 싸그리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국민학생들이 소풍을 갔는데 장기자랑 대회를 하는데 이게 장기자랑 대회인지 찬송 경연대회인지 모르고 나오는 이들마다 찬송 부르고 복음성 부르는 거예요. 전교생을 이분이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초등학교를 하고 또 야간 대학을 해서 또 점프를 해가지고 중등교사고 지금 나중에는 교수까지 된 분인데요. 저분이 중등교사를 할 때는 1년에 중학생을 한 300명, 400명을 전도하더라고요. 저분이 어떤 교회를 가면 중학생들이 400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분인데, 저분이 그 마음의 항상 핵심은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본업은 전도하는 거고 부업은 현직 교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사람 여러분 일을 할 때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면 열받으면 때려치우면 그만입니다. 내 일이면 기분 나쁘면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의 일이란 다릅니다. 미션 파서블. 내 일은 내가 그만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내 일로 내 자존심으로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진짜로 하게 되는 부업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내 일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이게 성도의 삶의 정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순서가 뒤집어지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일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일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럼 내가 수 틀리면 사표내면 그만이지만은 주의 일은 미션 파서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도록, 면류관을 얻도록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성화에 온전히 되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줄기차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저는 이분들의 간정을 보면서 이분들은 다 이 말씀 핵심 구절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때마다 늘 선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저녁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TV 보고 고스톱 치는 게 천불 받다 죽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소한 선택력이 약한 사람은 덧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다 철들다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력을 내가 가짜게 생각하다가 사소한 판단을 생각 없이 하다가 의미 없이 하다가 전체 인생의 방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고. 어떤 길은 넓지만 어떤 길은 바르지만 이거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삶의 속도가 빨리 가면 안 된다. 낭떠러지인데 빨리 가면 빨리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장례식에 가보니까요, 그분 조사를 읽는데 그분이 그 동기들 중에 제일 공부를 잘했대요. 자네는 공부도 1등하고 사업도 1등으로 성공하고 천국도 1등 갔네. 조사가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1등하면 안 좋아요. 그거요. 죽는 거 1등 죽는 게 뭐가 좋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낭떠러지를 떠고 빨리 가면 하겠어요. 빨리 죽는데.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빨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요. 생명의 길. 살고자 할 때 그 판단력은 우리가 성경의 거울 앞에서 말씀에 나를 단장하고 뜻을 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순간적인 판단력을, 분별력을,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너거는 판단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중할 때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거나 선택하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쓸데없는데 의미 없는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은 가감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짐을 많이 포기하는 사람이 부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잣집으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갈수록 여러분 쓸데없는 거 벽에 안 붙여준다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단순해야 돼요. 많이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설정하고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이거다.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먼저 구할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철들자 노망한다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볼이 없다는 말이죠. 다음에 어디 있어요? 죽을 건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금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황금이 중요하고 소금이 중요하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구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교회는 구호가 7년을 하루같이, 그게 구호더라고요. 7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시간관이에요. 오늘 하루가 무섭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흘러간 물에는 다시는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사람을 볼 때도 분별해야 되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판단을 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위치 선정이 달라야 돼.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달라야 돼. 그걸 오늘 성경에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왕이면 내가 좋은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바쁘게 다니니까 이름에 황성주 박사가 저보고 목사님 스케줄은 그래 잡는 게 아니고 큰 항아리에 돌멩이를 넣을 때 쪼잔한 돌을 먼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항아리에 굵직굵직한 돈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빈칸을 쪼잔한 걸로 채워야지. 닥치는 대로 급한 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고. 모든 것은 내가 어차피 선택 판단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이 일을 내가 왜 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일인가, 다음 해야 되는 일인가. 세 번째,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남이 해도 되는 일인가. 이걸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룰 수가 없는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남들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부흥되는 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구원, 영혼 구령, 구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여러분 아기가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 집안이 오랜만에 귀한 손자가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식구들이 애한테 집중하더라고요. 그 아기를 보는 사람이 친정어머니냐 시어머니에 따라서 이사를 달려갑니다.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보게 되면 친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면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게 아를 위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다 바뀌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활기가 다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를 한 명 데리고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를 1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데리고 와보세요. 그날따라요 뭐 아가 옆에서 운다거나 그날따라 뭐 점심을 안 준다거나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를 이상하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이분을 모시고 오려고 1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날은 점심도 맛있어야 되고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안 되고 그날은 무조건 좋아야 돼. 그날따라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땀을 질질 흘리면 아이고 야야 예배당 다시는 못 가겠다. 내가 새로운 한 생명을 교회에 데려가면 신경이 번쩍 쓰입니다. 모든 게 그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새 신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새 신자에 집중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환희를 가지고 새 생명한테 집중만 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있는 사람은 냅둬요. 있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먹지요. 여러분 형제들이 많으면 언니가 동생을 키운다 이러잖아요. 형제가 많으면 언니가 그 엄마같이 막내를 키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새 생명이 자꾸 잉태되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치는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 좋은 말 듣는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임금 되는 데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복음 전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빨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낳고 작정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가 복음 전하는 것인데 오늘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본업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절대 가치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 혁명이 일어나요. 가치 혁명. 생각을 가치관을 설정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근육도 자꾸 처지고 생각도 자꾸 다운이 되고 마음도 자꾸 우울해지고 뭐든지 자꾸 약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행복하느냐. 사람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TV만 봐도 재밌고 텔레비전은 나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거든. 술 마시는 사람 술을 술술 마시고 하도치기 하는 사람도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세상에 재밌는 것이 많지요. 여러분 무슨 그거 한다고 꼭 천벌을 받아서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분별하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할 것을 찾아서 내가 가치를 설정하고 가치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나면 이게 도무지 인생의 교통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하고
혼란한 것은 분명하게 하고 희미한 것은 선명하게 하고 어리비리한 것은 확실하게 하고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항상 중요한 것부터 한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고착을 하고 집착을 하고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고 버릴 것을 잘 버린 사람이 새털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이에요. 주님 앞에 그걸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오늘 성경의 19절부터 보면 여러분 너희가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보면 너희들이 이 보물 때문에 24절 끝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덜풀을 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살아가는 게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소시민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살다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방향이죠. 방향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지. 세상과는 잘 통하고 돈하고는 잘 통하는데 영적으로 불통, 먹통, 막통이 되면 그 사람은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봉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이 사람 전체적인 인생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신바람이 안 나고 내가 왜 삶의 의미가 없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가치관이 다르고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뜻이 달라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살아가느냐. 그건 헛된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썩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찰나질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한 게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라. 은사의 한계에서 미적거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 약점을 바라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나는 몸이 약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미천이 없을까. 자기 약점을 집중하면 다 우울해집니다. 자기 약점, 은사의 한계에서 미적거리지 말고 꼬물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먼저 이걸 구해버리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선포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나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돌짝밭길이라도 이건 시온의 대로다. 세상에 거침없고 막힘없고 도도하게 살아가는 그 발걸음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짧은 세월, 어차피 내가 혼자 살아가긴 부족한 세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선택할 건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컸고 중세인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컸고 현대인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삶에 공허가 오는 거예요.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픈 거예요. 바람을 맨날 피워도요 마음에 갈등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되기 때문에 갈수록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허무하고 어떤 그런 허탈감, 죄책감 때문에 계속 그 정신적으로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미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가치를 발견했을 때인데 가치가 좋은 가치, 훌륭한 가치, 최대 절대 가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운동력이 되고 그 사람은 뭐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가치가 설정되면 그게 본업이 되면 부업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하고 창피해되고 몸이 아파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땐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내 일이나 주의 일이냐,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어지면 세상은 쉽고도 가벼운 길이 되고 여기서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과 은사와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못하는 걸 집중하면 사람이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세요. 적용의 3원칙이라고. 적용의 3원칙은 뭐냐? 첫째,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능한 것. 두 번째,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구체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결단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양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철없이 살아가다가 몸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꼭 죄를 짓는 건 아니라니까요. 생각 없이 자빠져 자고 생각 없이 싸돌아다니고 생각 없이 뜻없이 살다가 뜻없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철들자 노망해버려요. 짧은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늘 고민하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오늘 내가 포기할 거, 오늘 내려놓을 거, 오늘 버릴 거, 오늘 내가 집중할 거, 따라갈 거, 추구할 거, 구할 거. 날마다 아침마다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가지고 이게 빨라야 돼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 왜 성공했느냐? 포기가 빠른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로 자랐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는 눈도 깜짝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역사적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살잖아요. 내가 이 더러운 꼬라지 이거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왔나 차라리 확 죽어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못 삽니다. 가만히 갔을 때 내가 무엇도 없이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와 진짜 세상 더럽네. 내 자살해버릴까? 더러운 세상 내가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그래 한 사람은 못 삽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해먹은 게 성공한 게 아니고 요셉은 떨어지는 굴러가는 상황마다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데 뒤에 것은 미래를 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받고 귀염둥이 옥동자 상관없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땐 찰떡같이 살아가고 무슨 살이 할 때도 개떡같이 살아가고 어디 갔다든지 일체의 비기를 배웠느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새서 쫓아가는 가감하게 포기하고 가감하게 적응하는 거예요. 미적거리고 꼬말락거리고 꾸물거리지 마세요. 한계에서, 은사의 한계에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감사할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거를 선택하고 붙들고 집중하면 선택, 판단, 결정, 집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한 곳에 집중할 때 그래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헛되이 하고 은사의 한계에서 너무 망설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기가 죽고 떨고 쫄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 혁명을 이루고 가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의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이 생깁니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나머지 잔챙이, 나머지 시다바리, 찌끄러기, 찌개다시 이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공, 출세, 명예, 재물,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같이 해요. 똥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 그냥 따라오는 게 그런 겁니다. 서론적으로 따라오는 게 성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추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빌어먹거나 망한 법이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저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 중에 자손이 빌어먹거나 망하거나 병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뒷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딴 것들은 배설물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똥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고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똥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신 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뭐 당황이 되고 얼떨결에 생일 축하를 받고 제가 생일을 챙겨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챙겨주시잖아요. 일이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뭘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는 게 사람이 비참해져요. 더러워져요. 추접해져요. 그런 건 냅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가면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케이크까지 사와가지고 난 꿈도 못 꿨네. 내 평생에 이런 생일 축하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리가 그 원리가. 내가 그걸 하나 얻어먹으려고 케이크를 내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케이크는 생과일 케이크 좋아요. 초콜릿 케이크 좋아요. 처접지 사람은. 더럽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는 먹는 데 마시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작것들이 가지는 것이고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구하면 그리하오면 모든 것은 하나님 붙여주시고 더해주시고 되는 집은 지난철처럼 돈도 떨어보고 인심도 떨어보고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되는 집은 가지나무도 수박 달리고 되는 집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플러스 알파 해주시면 되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간식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도 수석해보세요. 피자를 안 사주겠어요. 자전거를 안 사주겠어요. 컴퓨터를 안 사주겠어요. 지가 할 건 안 하고 맨날 앉아 시험 공부하고 아버지 이번에 시험 끝나가면 뭐 사줄 건데 처음부터 한발대기 줘서 A4 용지 30장 갖다 내고 전만할 때 사주라. 그게 아버지한테 하는 도리가 아니라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하고 밤을 새우고 엄마가 알아서 간식을 챙겨주고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주는 거야. 이걸 우선순위가 바뀌고 먼저 할 걸 나중하고 나중할 걸 지가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자꾸 설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즐겁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웁니까? 무엇 때문에 섭섭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섭섭증이 우울증이 예수 믿는 사람은 허전하거나 외롭다거나 고독하다거나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호강에 받쳐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누워서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사람은 천지인데 내가 사지가 멸정한 거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댕기면 나쁜 놈이죠. 직무를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헛되이 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허전해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리 머리에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 혁명이 일어나서 설정을 잘하자. 설정을. 컨셉을 잘하세요. 컨셉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게 하나님하고 통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뜻이 맞은 거예요. 궁합이 딱 맞은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게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가치를 설정하세요. 컨셉을 잘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헛다리를 짚고 우선순위를 흐트러져 가지고 엉뚱생뚱하게 살지 말고 그래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너무나 산만하고 무질제고 규모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순적하고 단순하고 알차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이걸 자꾸 설정을 하세요. 가치를 설정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설정하되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보니까 유달리 마태복음 6장 33절 붙들고 평생을 성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내 인생의 좌표를 뜻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집중하세요. 쓸데없는데 방황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헤매지도 말고 산만히 하지도 말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집중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모든 것은 보너스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